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오늘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가 그치면 본격적으로 가을 날씨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네, 새로운 계절을 알리는 반가운 빗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의 꿈이 무엇인지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셨나요? 네, 어린 시절에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도 보면 실제로 아이들 가운데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정말 실제로 훌륭한 사람으로 자란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다르다고 그러죠. 유치원 아이들조차도 꿈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의사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부모님에 의해서 세뇌를 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자리는 매우 중요하죠. 그가 속한 공동체와 국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지도자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 국가의 대표가 되어서 다른 나라와 서로 만나고 또 계약을 맺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디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학교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벌이는 무렵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시카고에 오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지체하지 않고 대통령을 그의 교회로 초청을 합니다. 네, 우리 교회학교가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 한번 와 주십시오라고 교회학교로 초청을 했죠. 링컨은 연설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 초청에 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링컨이 보니까 아이들의 그 표정을 보면서 무언가 말해달라고 하는 그런 강한 욕구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어린 시절에 고생스럽게 자랐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교회학교 아이들을 격려했는데요. 여러분이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운 대로 실천하면 언젠가는 나처럼 대통령도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날은 무디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학교의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지도자의 격려와 사랑은 아이들은 물론 국민들에게 꿈을 갖게 하죠. 삶이 지금은 당장 어려워도 희망을 품게 합니다. 요즘 세계 각처가 좋은 지도자가 없어서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아시아권에서도 많은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국가가 이제 전복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그런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좋은 지도자의 부재로 말미암아 혼란과 그리고 전쟁과 그리고 백성의 고통이 가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도자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한 필요한 요소들이 하나씩 만들어져 간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사울이 실제적으로 백성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는 일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런 긴장이 이제 오늘 사무엘상 11장에 완벽하게 해소하게 됩니다. 한 큰 사건이 일어나면서 해소가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사울이 위기를 잘 대처하면서 진정한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왕의 되관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위기 가운데 새로운 삶이 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암몬의 공격으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암몬의 나하스가 요단 동편에 있는 길라 야베스를 공격을 했어요.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이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 동편 쪽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에 점령을 하게 되죠. 그때 이 가나안 동편에 땅을 먼저 달라고 요구했던 세 개의 지파가 있었어요.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반지파. 그렇게 세 개의 지파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요단 동편을 쳤던 길라 야베스라는 지역은 가장 북쪽 변두리에 있는 므낫세의 반지파였죠. 1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라고 이 암몬이 치려고 하자 길라 야베스 백성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길라 야베스는 싸움도 하기 전에 항복하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네, 왜냐하면 생명을 잃는 것보다 무언가 타협을 해서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목숨을 건지자라고 생각을 했죠. 결국 종이 되겠다는 말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강력한 왕을 요구하는 배경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자 암몬 사람 나하스는 계약의 조건으로 길라 야베스 사람들 모두가 오른쪽 눈을 빼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수치를 주었어요. 자, 왜 이 암몬이 그렇게 심한 모욕과 수치를 주었을까? 네, 사사기에 보면 암몬의 조상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던 입다에 의해서 그들이 진멸당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네, 아마도 그때 당한 모욕을 복수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죠. 자,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사울의 리더십이 발휘가 됩니다. 사울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길라 야베스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위급한 상황을 알렸어요. 그리고 왕이 된 사울에게도 보고를 하였죠. 이때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밭을 갈고 있었어요. 네, 아주 공적인 왕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백성은 소리를 높여 울었죠. 동족을 도울 힘이 없어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암몬 족속이 길라 야베스를 침략한 후에 자신들의 땅까지 쳐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그들이 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집에 전령이 있고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며 물었어요. 백성들이 무슨 일로 우느냐라고 물었죠. 현재 그의 손에 소를 끄는 줄이 잡혀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임명받은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있었어요. 자, 6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이스라엘을 서들어왔다는 그 소식에 의분이 일어나게 됐어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는 소를 잡아 절단하고 각 지파에 소집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네,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의 이름을 함께 빌리며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온 백성에게 이제 군대로 소집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사무엘의 이름을 같이 빌려서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여호와의 선지자에 의해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합법적인 왕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암몬의 군대와 전투하기 위해 군대를 소집하는 이유가 신적인 권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무엘의 이름을 함께 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모집된 인원을 살펴보니까 33만 명이었어요. 전 이스라엘의 이 징병 모집에 응한 것이었죠. 이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나라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불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훈련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농사를 짓고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훈련된 군인들이 아니었죠.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을 이끌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이 요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길랄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사울의 확신 넘치는 답변을 전해들은 전령은 길랄 야베스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들 주민들은 크게 기뻐하게 되었죠. 드디어 사울은 백성을 위해 사는 자로서 자신의 권위를 완전히 세우게 되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족속에게 다음날 항복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전하면서 그들의 경계를 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새벽에 급습하여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암몬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 길갈로 내려가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는 왕의 대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사울은 암몬과의 전투로 인해서 자신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게 되었죠. 이때 자연스럽게 사울을 무시했던 불량배들을 그들이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처분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하게 되었죠. 그러나 사울은 13절 말씀에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은 전쟁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흥분하지 않고 절제되고 그리고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을 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사울의 관용적인 태도는 왕국 초기에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치해야 함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지도자가 아닌데요 라고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세상에 파송된 지도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에 있으면 가정의 지도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동네에 있으면 우리 동네에 파송된 영적인 지도자로 파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영적인 지도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또 내가 있는 마을과 그리고 내가 지인을 만나게 됐을 때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화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요. 세계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대통령으로 알려지고 있는 링컨 대통령이 했던 가장 큰 업적 중에
노예 해방이 있었죠. 그가 노예 해방을 가지게 된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스토우 부인이 쓴 톰 아저씨의 오막살이라는 작품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작품은 1852년도에 발표가 되었죠. 링컨 대통령은 이 작품을 읽고 톰 아저씨의 비참한 최후의 감동을 받아 흑인 노예 해방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1861년도에서 1865년도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제2혁명이라고 부르는 남북 노예 해방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거기에서 흑인 노예 해방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후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스토우 부인을 초청을 했어요. 그녀는 매우 가냘픈 여인이었죠. 링컨 대통령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약한 몸으로 어찌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글을 쓸 수가 있었습니까? 스토우 부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글은 내가 쓴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로 쓰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그 글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담대한 믿음을 주셨던 것이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도록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소설을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을 했어요. 그는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강력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었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고 이스라엘 전 군대를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도 지금의 사울을 인정하시고 계셨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잘 세웠구나 라고 하시면서 흡족해 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사울처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로 반드시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 왕 되신 주님을 같이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